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머리에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20명의 중보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수백 명의 우리 청년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잽스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설명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날마다 차고 넘치며 주님께서 구원의 숫자를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이 앰프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백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찾지 못하고 살린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서이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한다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울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오시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대답하여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 사무엘이 마침 성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잘생겼던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서는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암나기를 잃은 것으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들이 하나의 손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난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난처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암나기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물며 참새보다도 암나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것들이 손실될 때마다 그 손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에 건너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뒤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괴롭혔던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부터 간수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로마서 8장 28절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선을 이루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자, 보십시오. 이제 암나기를 찾으라니까 4절에 가니까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땅을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땅을 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4절에
짧은 구절에 이 땅을 두루 돌려보시나 찾지 못한다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암나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 찾지 못하면 남의 집 암나기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찾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뤘다고요?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숲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찾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숲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숲 땅에 이르러서 사환에게 이릅니다. 5절에 보니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이들이 헤매면서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환, 여러 사람들의 사환이 있었을 텐데 꼭 데려온 사환이 어떤 사환이었습니까? 사무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암나기를 찾을지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잡아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보면 당신의 병이 나아질 것이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려주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한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환이, 그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우리가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종이, 이 무시할 수 있는 여종, 그 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사람에게 가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리하라.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은의 약 3g에 해당하는 약 한 달치 품삯을 이 사환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지금 이 사울은 사환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환에게 왜 은을 챙겨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러죠. 왜 이 사환이 사무엘에 있는 소식을, 사무엘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바치라 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양을, 그 염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은들을 이 종으로 하여금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네 딴 것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시하고 그냥 팽개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무시하고, 이 사람은 존경하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사람마저도, 종마저도 겸손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보십시오.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성읍을 올라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또다시 누굴 만납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선견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느니라. 보십시오. 빨리 가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그가 오늘 성읍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일들을 보세요. 이 사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숲땅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중에 찾다 보니까 없다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오늘 산당에서, 오늘 성읍에 지금 정확히 사무엘이 들어왔다라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소서.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더라.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올라갔다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붙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저 마차에 붙여라. 어느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내시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차에 붙여라. 그리고 나서 딱 있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면서 종의 말들을 듣게 하심으로 해서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통해서 이런 물기를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와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928페이지입니다. 928페이지. 우리 이기영 권사님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928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여서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암나기를 그만 찾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심하게 참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미워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는 말들을,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선하게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도 정말 이런 영성과 겸손함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이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리더십들이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접수를 이번 토요일날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전단지를 뿌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전단지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또 우리 이 교회의 삶을, 또 일터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본문 안에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마침내 숲땅에 이르러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물깃는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깃는 여인들, 또 정말 종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과 그 일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영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날 있을 우리 잽스 프로그램들 설명에 주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겸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